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들 뵙지 못하고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인다는 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과연 예배가 뭐냐, 과연 교회가 뭐냐, 이런 이제 다 이거 모이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 활동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이렇게 멈추고 나서도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남은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수월하게 모이는 것이 모여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월하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쉬웠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 때문에 치열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움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 날 모였죠. 근데 그 주일 날 모이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굳어져가는 이런 과정이 많은 투쟁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완료를 하셨습니다. 6일 만에. 다 완료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토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좋았다 이게. 그러고 나서 7일째 되어가지고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람은 안식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완성하셨고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제7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거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충분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께 속해서 안식을 누려라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안식이 정말로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약속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할 때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안식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역시 이 일도 하나님은 완성된 구속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이 아들이 해놓으신 그 모든 일만 가지고도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만족히 여기시는 그 같은 그 하나님 편에서의 충족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사람들한테 끼치신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조금도 보태지 않고 완벽하게 해놓으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이것을 사람이 받을 때 비로소 그토록 자기가 이루고자 애를 쓰고 완전해지고자 애를 쓰고 강해지고자 애를 쓰고 문제없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던 것에서 턱하고 안심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완성된 자기 사역을 가지고 사람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이 그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그 샬라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이건 샬롬이 아닌 겁니다. 값을 아직까지 빚진 거지요. 내가 물건을 들고 왔으니까 값을 내가 온전히 다 지불하고 나면 뭐가 될까요?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보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안전해진 상태를 갖고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사말이 아니고 사실은 인사말로 샬롬 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가지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절대로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고개를 들고 대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구 첫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신 샬롬을 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된 구속, 자신의 모든 것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즐거워하실 만큼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고 완전하고 충분한 그 대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샬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이것을 근거로 모이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그 세 번째 그 위격께서 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들 마음속에서
소원도 주시고 일도 하게 만드시고 역할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 가지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완전한 몸인 것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고 또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한 몸을 서로 더듬어 알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교회는 구성될 수가 없겠죠. 모여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얼굴을 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때는 토요일 날 모이는 모일 것 같으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모이기 위해서 분명히 구속을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히브리 10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시고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뒤져보니까 습관이 아니라 그것은 관습입니다. 관습. 말이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관례랍니다. 관례. 관례란 말이 더 낫겠네. 그래서 스가랴가 관례를 따라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나타난 관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커스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모이면 불편한 게 없어요. 토요일 날 모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 날 모이는 것을 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작정을 하고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부활도 안식구 첫날 하시고 성령도 안식구 첫날 임하셔가지고 분명히 완성되어진 구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얻어내시는 그것이 아들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같이 모여서 성령의 아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각도를 통해서 여러 보석이 깎여 나간 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 형제자매들이 인사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형제자매들 얼굴만 봐도 그동안 마음속에 근심되었던 것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표정 관리도 잘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더라니까. 얼굴만 보는데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냄으로써 이게 한 거대한 몸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샬롬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사역을 근거해 가지고 완성된 사역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다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부딪히고 무수히 좌절하고 무수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부단히 우리에게 완성된 자기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사람이 주님이 완전하게 해놓으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점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낙심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두고 보기 아까운 이 참 놀라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문득 생각할 때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당신이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비로소 이 평화가 딱 찾아오는 겁니다. 완성된 사역 앞에서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 깊은 곳에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완성된 여러 각도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완성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게 된 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졌을 때 주님이 우리들의 고백과 감사와 섬김과 표정을 가지고 누굴 보실까요? 한 분을 보시는 거야. 예수님을 보시는 거라고요. 아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안식은 우리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안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두시고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더 그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여라 말아라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라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조심해 주는 것인 것이지 그분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가 다른 데보다 더 조심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많이 어떤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근심을 끼친다면 우리는 모이는 숫자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잘 조심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아니야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게 여기야 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정죄받고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자리에서 아니야 거기 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 세우시고 내 발을 이렇게 꺼져 있는 웅덩이에서 높은 데 올려 세우시고 왜곡되어진 내 이 자아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던 사람을 아니 그게 네가 아니거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모습을 되비춰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역할과 위치를 다 잡아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모여야 되고 성령을 주목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어떤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실 때 어떤 분을 위해서 도구할 때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이렇게 섬겨드린다거나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을 기억해낸다거나 뭐가 되었든지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